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골골짜기에도 꽃은 피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스타를 하십니까?
요즘 인스타를 안 하면 원시인 취급받는 것 같아서 저도 얼마 전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제 인스타 계정에 설교나 가족 사진을 올리는데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인스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보통 인스타 계정을 2-3개씩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정마다 다른 종류의 사진을 올리고 팔로워들을 모읍니다. 예를 들면 맛집이나 음식 사진만 올리는 일명 먹스타그램을 만들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계정을 팔로잉하고요. 여행이나 최신 유행하는 옷과 같은 이 패션 아이템만 올리는 인스타 계정을 만들면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팔로잉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팔로워들을 모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놀랍게도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광고 제의도 들어오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창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 나기 전에 SNS를 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음식은 누가 공짜로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찍으려면 실제로 그 음식을 사야만 합니다. 여행이나 옷도 마찬가지지요. 연예인도 아닌데 어느 누가 공짜로 협찬을 해줍니까? 결국 다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면 이 SNS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며진 삶을 살다가 빚까지 떠안고 나서야 현실을 자각하는 소위 현타가 오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비극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다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고 자기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는 일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도배합니다. 이처럼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탐심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성경은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곧 헤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렘이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어떠한 공로도 없으며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탐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지파 중에 한 사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일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것을 장막에 숨기고 땅에 묻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볼까요? 기껏 은과 금을 취해놓고 그것을 땅에 묻는 아간의 모습을 말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외투는 어떤가요? 그 외투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은과 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입거나 혹은 썼다가는 그것을 여리고에서 훔쳐나왔다는 게 금세 탄로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에게는 그 외투나 은과 금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촌조거리와 땅에 묻힌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훔쳐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결국 이 일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패배하게 하셨고
사소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이 탐심이라는 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는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는 아간의 무덤, 즉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 사실 아간의 죄만이 아닙니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거신 선악과를 범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이기도 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무덤이 있는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만의 무덤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가 머물러 있는 그 아골 골짜기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아들은 아골 골짜기를 십자가를 지고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탐심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 골짜기에서 돌을 맞아야 했지만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과 심판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탐심이라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아간처럼 탐심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굳이 없어도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간처럼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에 쩌들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양심과 사랑의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족이 곧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아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외교와 안보, 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순장님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